출애굽기를 분석해 보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절반 2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예배 생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가장 중심이 뭐냐?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의 중심이 기적인 줄 알아요. 거기에 재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은 20장 이후에 출애굽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몰고 가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막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성막의 예배를 드리느냐? 왜 그럼 하나님은 이 성막의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예배는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를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마지막이 바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덮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 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 보여줘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10장까지는 9가지의 재앙이 쭉 내려지고 이제 드디어 11장에서 앞으로 이제 장자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예고를 오늘 11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을 거다. 첫 번째 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완악한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출애굽이 될 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을 할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재앙이 끝나면 다시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먹을 게 많아서. 그 안락함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 출애굽은 나가는 게 아니라 내쫓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 안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락함에 거하고 싶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삶을 힘들게 고단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작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큰 교회 가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 그런 작은 교회 가서 괜히 고생하고 청소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아예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우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안락함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장자 죽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혈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이 경고를 듣고도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여줘요. 이 바로가 모든 악한 사람들의 대표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과 완악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와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이 바로의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정도가 갈수록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재앙부터 3번째 재앙까지입니다. 나일강에 피가 생기고 이제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납니다. 이 3가지 재앙은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안락함이 무너지게 만드는 재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첫 번째 단계에서 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삶 속에는 늘 뭐가 있느냐? 불안과 근심과 초조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안에 평안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자, 2번째 단계는 4번째 재앙에서부터 6번째 재앙까지가 나오는데 파리 재앙과 돌림병 재앙과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가축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또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몸이 망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가 왔다면 2번째는 이제 육체와 재산에 관한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2번째 단계의 재앙입니다. 자, 3번째 단계는 7번째 재앙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인데 7번째는 우박, 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에요.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이 망가지느냐? 환경이 망가지는 걸 말해요.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무너집니다. 의지에서 살던 삶의 기본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가 와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재산상의 손실을,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앓게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삶의 근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제 재앙의 결과입니다. 자기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황폐되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져 버리고요,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요, 자기가 했던 직장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10번째 재앙인데,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음 세대의 복을 대물림 하려 했던 계획이 단절되고, 내가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했던 모든 삶의 근간, 자신의 계획과 미래의 모든 꿈들을 다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재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육적인 장자권을 붙들고 살 거냐?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육체적인 장자권, 그것을 붙들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그러나 이 대답은, 그 정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선택하면 둘 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상속자의 삶을 선택하면 육적인 장자권도 지키고 영적인 장자권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장자권에 매달리잖아요. 두 개 다 잃어버려요. 두 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얄팍한 생각을, 이 두 다리를 거친다고요. 육적인 장자권과 영적인 장자권을 두 개를 적당히 걸치고 이리 갔다 이 넘나든다고요. 이 사람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해요. 성경의 이 10번째 재앙의 문제는 네가 어떤 가래를 탈 거냐예요. 이거는 가래를 타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두 개 다 손에 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권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당히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해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무조건 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웃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막 구해 내놔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3장은 모세가 소명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랫동안 노예로 삼고 중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남자들만 노예를 시킨 줄 알지만 여자들도 노예를, 가사 노동을 시킨 거예요. 데려가서 다 가정부로 부려먹은 거예요. 노예로서.
여러분, 그래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속여서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세를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오늘 4절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미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게 했다. 그냥 뭐든지 퍼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냐?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약속을 해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를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신 같은 존재.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선포될 때는 이미 애굽 사람들은 또 신하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이미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이것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좋게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도 신 같은 존재, 위대한 존재, 귀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반대와 상관이 없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은 그냥 성취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속자의 길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은 의인은 점점 흥황하게 되어지고 악인은 점점 망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갈수록 더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길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에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자, 요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아봐요. 자,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
찾아봅시다. 자, 됐을까요? 자, 9장 20절 21절 갑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출애굽기 9장에는 무슨 재앙이 나오냐면 우박 재앙이 나와요. 이 우박 재앙이 선포됐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드디어 두려워하기 시작해.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다 우박에 맞아 죽을까봐 싹 집안으로 옮겨놔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그들이 그냥 놔둬요.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믿고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말로는 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신하들이 말해요. 신하들이 직언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우리가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왕이요, 이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들을 광야에 가서 예배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 손을 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자고 권면했지만은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내 것, 자기 걸 기준으로 삼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사람 퇴보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권력, 내 물질, 내 힘, 내 건강, 내 지식, 나의 통치력,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갔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신념이 최고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망해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합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망해요. 앞으로 엄청 빠르게 변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이 빠른 시대를 빨리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하고 삼는 사람은요, 못 따라가요. 왜?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19세기 중반에 열강들의 개방 압력이 우리나라에 엄청 강했습니다. 그때의 이 당시 조선 시대인데 이 외세 침략을 피하고 또 자주성을 지키고자 나라가 쇄국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왔냐?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단절돼요. 국가가 정체됩니다. 외국의 상선들이 들어오면 대포를 쐈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발걸음 하나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가 조선 중기 흥선대원군 시대입니다. 이때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평양의 대동강가에 들어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이 범선에다가 불화살을 쏘라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이 범선이 결국 불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품에 성경 몇 권을 들고 왔다 몇 권을 떠내려가고 마지막 3권이 남았는데 이 3권을 들고 마지막 물에 나오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나눠줬어요. 그 중에 자기의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권을 주고 한 권을 어린 어떤 소년에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강비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 만약에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쇄국 정책을 통해서 복음도 차단해버리고 외국 문물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라가 퇴보했어요. 그때부터 일본과의 큰 격차가 일어나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웠던 거예요. 세국 정책이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고 복음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세계에 웅비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서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분명히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십시오. 믿음으로 기르면 그 자녀는 분명히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길러가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큰 일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갈수록 핍박의 강도를 얼마나 많이 높여가는지 몰라요. 수많은 선교사를 추방했어요. 다 추방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성경을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 중국이 변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온 나라가 고생하게 됩니다. 바로는 미련함과 완악함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충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문제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이 새롭게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이 바꿔진 이후에 드러나는 내용들을 잘 보면요, 이 전 정권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속에 빠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속에 빠져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지 그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통일교에 가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정치권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일을 좌지우지하고 교통정리를 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의 신앙일까? 응? 진짜 신앙일까? 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관계가 다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생명을 주기도 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공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지도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들고 TV에 나가서 신앙의 간증을 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통일교에 가서 돈 중개를 하고 이 부패 정권과 같이 갔는가?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구별할 수 있어야 지도자인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선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이고 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실 것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큰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큰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원수의 마음이라도 돌이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내어놓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버는 돈인데 하면 이미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벌어들일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가진 것인데라고 하면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무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용하다가 부르시면 다 두고 빈손으로 떠날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청지기의 삶입니다. 얼마 있으면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한 줌의 재로 나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무엇인가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 것을 쓰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바칠 것이 없어서, 헌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폐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하고 싶다 해서 구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손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후에 어떻게 쓰였느냐? 20장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백성들이 가감없이 내어놓았다. 내어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제발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까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주신 분에게 드릴 수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 적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우리 노회의 장현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 우리 안성덕 목사님이 있는데, 2023년에 그 어머니가 헌금을 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헌금을 하고 이제 베트남의 교회를 건축해 달라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이분은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에서 평생 나고 자란 제주도 사람인데, 이 베트남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공산국가라 사실은 뭘 첩보작전처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아주 멋지게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그 동네가 장플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장플레이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하고 그 목사님하고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비밀리에 그 교회 건축한 곳을 이제 들어갔어요. 가면 걸릴까봐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타고 돈을 주고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몇 사람, 4사람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갔어요. 가서 멀리 갔기 때문에 하루를 자고 그다음 밤에 어둠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교회 건축한 교회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분들이 가자마자 커튼을 막 치는 거예요. 불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불이 켜지면 공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신고해서 누가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커튼을 다 쭉 캄캄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그 어머니 보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두 손을 모으고 아주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머릿돌을 만들어서 보면 안 되니까 강대상 뒤쪽에 벽에다가 숨겨서 박아놨어요. 한글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 보고 이곳에서 축도를 좀 하십시오. 이 교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축복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다 헌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도 이 집이 그래도 헌금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좀 있었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는 일찍 혼자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일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잘 섬기시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헌금해서 건축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제주도의 귤밭에 일손이 모자라서 이 품앗이로 일을 그렇게 간대요. 매일같이 하루 가면 8만 원 이렇게 준답니다. 노인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80세에 가까워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 나이에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일당으로 몇 년 동안 일을 가서 그 일당을 받아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이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됐다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좀 어떻게 만들어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적은 돈을 꿋꿋이 수년 동안 모아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린다고 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참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참 가슴이 먹먹한지,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매일같이 땀 흘려서 그 힘들게 일한 것이 감귤 농장 가서 그 감귤을 따고 매일같이 노인네가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자 죽음의 예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을까? 장자의 의미는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왕의 첫째 아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짐승들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죽게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방법과 기회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또 현재의 믿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의 방향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 오늘부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서 나는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는 마지막까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쳤을까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주님의 손에 부탁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못해? 제가 어제 오후에 미랄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좀 만나려고 갔더니 저보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빨리 장례식에 또 가야 됩니다. 그래요. 어쩌다 그렇게 또 장례식이 났냐 했더니 자기 권사님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집에서 돌아가셨대요. 그 전날도 멀쩡히 잘 계셨는데 아침에 갔더니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아흔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그것도 주무시다가 안락하게 그냥 그 상태로 가셨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세수를 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깔끔하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 의지한다고 자식 되는 거 아니고요. 돈 의지한다고 돈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 의지한다고 내 건강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 내 일생에 살아가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삶의 환경, 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